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83장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선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그저 스쳐가는 만남도 있지만 또 어떤 만남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만남도 있지요. 또 어떤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운명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그러합니다. 겉으로 보면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만남 뒤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그 영적인 교훈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참 놀라운 것은 빌립은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 이 음성에 전혀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레에 누가 타고 있는지, 그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30절을 보면 더 놀라운 표현이 있죠. 빌립이 달려가서 그랬습니다. 성령은 가까이 가라고 하셨는데 빌립은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가까이 가보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곳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내시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빌립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찾고 있었지요. 빌립은 이사야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내시는 물을 발견하자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참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물론 빌립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만난 이후에 그가 가는 길은 달라진 길이었죠. 이제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내적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